읽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우리 모두의 성령님. 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여름 수련회에서 성령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그 여름 수련회 역사하셨어요. 동일한 역사가 이번 엔카운터 수련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에 막 역사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수 처리가 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거기 젖어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성령님이 자신에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와 그들 사이에 뭔가 강력한 벽이 쳐진 것처럼 전혀 그 역사 일부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정 그룹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비성경적인 교리를 배워오신 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전통이란 말이 뭐냐면 교회의 정황과 체험의 기초에 형성된 어떤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교회의 정황과 체험의 기초에서요 우리의 말의 가르침들이 형성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성경보다 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정황은 언제나 상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것에 기초한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그 가르침이 성경보다 커져 성경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진 영역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사역에 관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국교회는요 다양한 성령 사역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형성된 어떤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황과 경험의 기초에서 성령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그것은 위험하다. 성령 사역 조심해라. 이러한 종류의 교리와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성령의 권능, 초자연적인 권능이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만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은사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위험한 건 교만과 기만이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패망의 선봉이 아닙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성령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교만입니다. 성경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너희를 위험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사역을 주심은 너희를 헷갈리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사역을 주심은 뭐라고요?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정황에 기초한 전통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져서 말씀이 말하는 바를 먹기 시작할 때 그렇게 형성된 사고 구조를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떠한 종류의 생각들, 어떤 종류의 가르침들, 어떤 종류의 믿음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성령의 역사에 정말 들어가기 원하지만 들어갈 수 없어서 고통하던 분들과 대화하며 그분들 안에 있던 견고한 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받은 가르침은 정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성령 사역으로. 그분들이 가진 가르침들은 어떤 의미에서 필요했습니다.
많은 잘못된 경험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지 못한 채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각 사람을 유익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 안에 있었던 그 견고한 진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깨뜨리는 고백을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다양한 견고한 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그것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마시지 못하는 족쇄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유익하게 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샘물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견고한 진을 드러냅니다. 이 견고한 진은 이러한 종류의 사고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생각을 가지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러한 종류의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신지만 있다고 생각하는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거다. 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 신학교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령의 역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쓰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 말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특별히 쓸 사람이 아니에게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같이 말합시다. 각 사람에게, 다시 말할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렴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Each of you. 여러분 각 사람이요, 여러분 모두요. 특별한 사람 아니고 모두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유익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유익은 특별히 헌신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유익은 사역자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유익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폐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변에 가가지고요, 막 상담을 받습니다. 별의별 걸 다 물어봤고요, 그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뭔가를 받아내려고 그 사람한테 신탁을 받는 겁니다. 대단히 이상한 것이거든요. 누군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서 모여들어서 그 사람을 막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치유의 은사를 부어주셨다. 우린 저 사람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사람들이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 주변에 가서 막 뭐 물어보고 자신을 주목하고 막 높이고 그러면 그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고 싶어서 그 관심과 그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이것에 혹해서 그것을 꾸역꾸역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아를 막 키워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막 가정재단 차리고 막 집에서 예언해 주면서 우리 집에 오라고 합니다.
막 집에서 치유재단 차려놓고 우리 집 와서 치유 사역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성령님이 나타나는 각종 인사 중에 하나로서 나타나는 그냥 몸의 일원으로서 형상이 아니라 자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믿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초자연적 일진 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일진 있죠? 힘 있다고요? 휘두릅니다. 여러분 성령에 나타나면요 특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세요.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주시는 걸 특별한 사람한테 준다고 믿으면 그 사람들의 중심의 에고는 막 부풀려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축돼서 그 주변에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붙어있게 됩니다. 이거 견고한 진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보다 없는 게 나아요. 교회에서 영적 일진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진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건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에요. 그건 초자연적인 교만의 현현입니다. 교만은 초자연적인 지배욕의 현현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죄성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문화와 역동과 모든 연결점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멘. 교회가 사역 초기에 막 성령님의 역사가 막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제가 사역자니까 당연히 저를 통해 많이 하시죠. 지금은 그 사역들이 다 나누어져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는 저에게 집중돼 있었어요. 과도기적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령해 보입니까 사람이요. 막 역사가 벌어져요. 막 사역하다가 뭘 얘기하면 막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막 사람들이 막 고꾸라지고 막 눈을 보면 막 나가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새신자를 새신자를 저에게 데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정말 신령한 분이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커피도 안 드셔. 그러니까 너무 신령해서 카페인 같은 걸 넣어서 몸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가 너무너무 부대꼈어요. 첫 번째로 저는 안 신령했거든요. 저는 연속극도 되게 즐겨보고 신작 영화도 챙겨보고 아내가 마음 안 들면 소리도 지르고 아이들한테도 막 뭐가 아니면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커피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제 삶을 그렇게 완전하게 다스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커피도 먹지 않고 살 만큼 신령한 사람에게 저러한 능력을 부으신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것과 정반대예요. 거기서 제가 어떤 프레임이 팍 오는 걸 느꼈어요. 신령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란 프레임이 이렇게 오는데 제 안에 이 낮은 자존감이 그 프레임을 막 반기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완벽한 사람. 근데 제 안에서 제 영이 강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프레임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나머지 사역을 다 더블 라이프를 살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척, 커피도 안 먹는 척, 연속극도 안 보는 척, 영화도 안 보는 척, 가요는 한 구절도 모르는 척, 아내랑은 절대 싸우지 않는 척, 아이에겐 절대 소리 지르지 않는 척, 매주 금식하는 척. 이런 척척척 하다가 척척 박사가 돼서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해요? 바리새주의라고 합니다.
성령의 신령한 역사가 신령한 사람과 함께한다는 사고는 바리새주의의 온상입니다. 이중인격의 온상입니다. 그러한 구조는요, 반드시 문제를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뭐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우리의 신령의 감동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의 40일 기도에 감동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의 완벽한 삶에 감화 감동하셔서가 아니에요. 감화 감동 그분이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연약함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사고의 경관진의 거대함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내동 잘 지내다가 어저께부터 이 압박과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이제 어제부터 오기 시작해요. 아, 이거 금식이라도 해야겠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거, 아, 이 철야라도 해야겠구나. 또 같이 쓰시는 목사님들도 막 그냥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막 그 유명한 분들인데, 아, 이 불안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이런 것이 있는 게 오늘 점점 발견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사역을 했어요. 지금도 그 그룹에서 젊은 사역자입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와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뭐야, 왜 이렇게 어려? 그리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데 왜 이렇게 교세가 별론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은? 아니, 교세가 그렇게 별론데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뭐 교세도 별로고 왜 이렇게 저리 어려? 뭐 에? 말도 별로 신령하게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커피도 많이 먹는 것 같고, 농담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프레임을 사실 남모르게 되게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여기 앞에 서지 않고 교세 앞에 서는가? 왜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보느냐? 막 마음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잘못 핸들링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내는 거예요. 원망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공격 안 하려면 두 번째 잘못 핸들링하는 방식이 뭐예요? 나를 탓하는 겁니다. 의기소침에 빠지는 겁니다. 심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그러한 프레이밍의 앞에서 제가 가졌던 방식 중에 하나 이거예요. 막 이 눈먼 소경들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화내는 마음.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 마음 회개했어요. 뭐 그런 거 이렇게 세속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걸 보냐 막.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죠? 뭐 입장 바꿔놔도 해도 저도 그 과정이 필요했을 수 있어요. 화내거나 공격할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제가 그거 안 하면 뭐예요? 나를 막 자책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생각보다 교세가 작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기소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라는,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걸 안 거예요, 오늘.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랑 막 교회가 몇만 명씩 되신 분들이랑 나이는 나보다 20살이나 많은 분들이랑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던 목회팀한테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목회팀한테 제 안에 이 시스템이 가동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저는 공격적이 되거나 의기소침에 빠질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넌 지금 내 도움을 받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되었다. 저는 그 집회에 권능으로 역사할 수 있는 비밀이 7일 금식 기도라든지 열흘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연속극을 2주 정도 걸른다든지 성경 일독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내가 완전해지면 얼마나 완전해지겠어요? 김소연 주님 너무 비웃으시는데, 나 그 정도는 완전해질 수 있어. 그 정도는 비웃음 받을 정도는 아니야. 막 푹 하고 이렇게 막 막 상처받네. 근데 눈 먼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열흘 동안 내가 그걸 얼마나 완전해지겠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만큼 증가될까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완전히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연약함을 돕기에 오십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하시기 너무 좋은 상황인 거예요. 성령님,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옛 시스템으로 인해서 공격적이 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양당 간에 극단으로 빠질 연약을 가진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목회팀에게 그 얘기를 하고 제 연약함을 개방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정말 성령께서 제게 충만하게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충만한 임재 근거는 뭡니까? 연약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솔직히 엄청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이 꿈틀거리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 걸으려는 길을 엄청나게 회방하고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을 짓누르는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은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하는 컨텍스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저는 성적 학자의 경험과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압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욕적인 압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정욕이라는 거짓 친밀함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내 연약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참된 친밀함을 매일 나에게 열어 보여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 외침은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담지할 수 있는 움푹 패인 웅덩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함의 비밀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함의 비밀은 정기적인 금식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친밀함의 비밀은 나의 깨어짐에 있습니다. 그 깨어짐을 아는 것입니다. 그 깨어짐으로 인해 두 손 들고 그 깨어짐의 웅덩이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겁니다. 부어주세요. 많은 시간이 지나 이제는 그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의 시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거기서 성령의 권능을 배웠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분들 계시지만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요즘 그 노래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슈퍼샤이, 슈퍼샤이, 샤이, 슈퍼샤이, 슈퍼샤이, 샤이. 말이 맞네. 슈퍼샤이. 저예요. 슈퍼샤이입니다.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목회로 부르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매주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으시면 저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면요 얼어붙어 버립니다. 아니면 이상한 무의미한 소리만 늘어놓게 됩니다. 저는 매번 강단에 서는 것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이 어쩌면 성령께서 도우심을 더 누릴 수 있는 움푹 패인 웅덩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시간들, 그만큼 저의 부르심과 맞지 않는 것 같은 저의 본성은요,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저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별 얘기가 나오는데 저랑 아내는 정말 다릅니다. 제 주변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요즘 이런 말 있죠. 그냥 복권입니다. 복권. 안 맞습니다. 절대로 안 맞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스쿨과 집회와 러브 애프터 메리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날마다 초청하고 그리스도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연약함이요, 저희의 초자연적인 사랑과 친밀함의 근거입니다. 예, 이 말에는 여러분 아멘하기가 좀 미안하시겠지만 아멘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와 능력이 한 개인의 신령함과 경건함과 특별함에 있다는 것은 매우 비성경적이며 미신적이며 샤머니즘적이며 반복음적인 견고한 진입니다. 그 견고한 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온전해진 어느 날 나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걷게 되겠구나.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 어느 날 성령과의 친밀한 가운데 걷겠구나. 내가 신학교를 간 어느 날 성령께서 나를 저렇게 가까이 해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견고한 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오늘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 도우시는 그 유익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잘못된 사고요, 진이요, 무너뜨려야 할 장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정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여러분 신령하십니까?
여러분 막 7일 금식을 마치고 오셨나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놈의 드라마 못 끊으십니까? 그놈의 인터넷 못 내려놓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경고한지는 말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에 삼켜지지 않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본성이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You are the right person. You are the right one. 여러분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지 못하는 가족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그 안에서 조금 더 낮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허물진 본성과 하나님의 큰 부르심 앞에 그것을 능히 살아낼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계속되는 채무감들,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갈림길에 왔는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한계들, 그 연약함을 인식한 순간에 성령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는 것을 항상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미신적인 사고에 기초해 나의 의가 완성되는 어느 날, 나의 신령함이 어떤 합격점을 넘을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짓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불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우리의 신령치 않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우리의 견고한 진에 기초한 사고입니다. 아멘. 그 사고들이 무너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있게 흘러들어올 활로를 얻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철로 역정을 가는데, 나의 육을 넘어서는데, 죄의 미혹을 넘어서는데 당신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원수의 유혹과 미혹을 넘어서는데, 압력을 넘어서는데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혼돈과 미혹을 넘어서는데, 불신을 넘어서는데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상처 주는 자에서 치유하는 자가 되기 위해 성령님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는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새벽 기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학교 갔다는 사실을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라이프스타일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완벽주의가 무너지고
영적인 자격의식들이 무너지고 우월감과 영적 우월감과 영적 열등감이 십자가에 못 박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적 우월감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우월감은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영적 일진이 될 위험 요소입니다. 내 영적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나를 향해 있는 성령의 능력 안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영적 열등감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늘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성령의 역사를 가장 맞는 또 다른 경고원진이 있다면 같이 말해볼까요? 거짓 겸손. 거짓 겸손입니다. 거짓 겸손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5분이나 믿으셔요. 부흥이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옛죄가 씻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영광에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선포를 글쎄요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겸손입니다. 이것이 머리에 있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게 바로 거짓 겸손입니다. 이게 머리에 교리로는 있지만 여기에는 영적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이게 머리에는 교리로 있지만 마음속엔 영적인 이등시민 의식이 가득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지만 내 득점과 실점이 밸런스를 맞추고 마침내 득점이 실점을 넘기는 어느 날 내가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자기의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이걸 거짓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는 것입니다. 이거 잘 설명하는 얘기겠죠.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다가 나폴레옹 키가 작았잖아요. 말이 힝 하니까 나폴레옹이 말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에서 한 상사가 그 말 구피를 잡아서 나폴레옹을 살렸습니다. 딱 보니까 상사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Thank you, Captain. 대위죠, 대위. 고맙습니다, 대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상사입니다. 거짓 겸손이에요. 나폴레옹이 대위라고 하면 대인 거예요. 거기서 할 일이 뭐예요? Thank you. 그 다음부터 대위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신 의로 말미암아 우린 씻겨졌습니다. 글쎄요, 교만하시군요. Thank you. 이게 겸손입니다. 우린 새 피조물입니다. Thank you.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Thank you. 만물을 충만케 하는 제 충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Captain. Thank you. I'm a captain.
성경엔 두 가지 종류의 거울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율법으로 기능하는 말씀입니다. 그 거울에 우리를 비추면 우리의 숨은 죄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동기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죄의 추악함이 드러납니다. 이 거울을 모르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찾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왜곡된 동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보상하기에 엉뚱한 짓을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우린 자기 수행 종교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지 복음은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인리라는 거울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그분이 그분의 몸을 찢어 그분의 몸을 부서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거절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자기 인식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1도 기초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깨끗함에 1도 기초하지 않고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의 기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새로운 거울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믿음은 그 거울을 보고 땡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 거울을 보고 어떻게든 나를 수정해 보려고 계속 애를 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이 거울을 보고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때 십자가의 거울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볼 때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보는 자에게 임한다고 고린도후서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화해가게 한다는 겁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그분이 선포에 대해서 아멘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까? 아멘하면 변하는 겁니까? 변한 뒤에야 받아들이는 겁니까? 너무 어려웠나요? 너무 시시했나요? 절대 시시할 수 없죠. 우리가 그것을 아멘할 때 그것을 그 아멘한 내용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한대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계속 씻고 닦고 변화시키는 게 자기 완성이요, 자기 수행의 종교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에 있어서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군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고아의 심령을 드러내시고 고아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씻어내시고 자녀의 삶으로, 자녀의 심령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변화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변화에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믿음은 오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막는 게 거짓 겸손이에요. 하나님, 나를 너무 좋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나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일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겸손은 십자가에 깨어지고 떠나가야 가장 큰 견고한 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 된 나 바울은, 와,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분의 거울 앞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거짓 겸손은 이 사회에선 겸손으로 통용되나 영적으로는 불신으로 진단됩니다. 겸손은 이 사회에선 부담스럽게 보여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담대함으로 구별됩니다. 겸손한 자는 복음 안에 담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한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거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두 가지 거울이 다 필요해요. 이 두 가지 거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한 가지 거울은요, 율법을 통해 우리 안에 진짜 뭐가 살고 어떤 왜곡된 동기가 있고 어떤 죄의 역사가 있고 어떠한 보상을 위해 어떠한 이 숨은 아주 기묘한 일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 아는 마음은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미러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앞에 나를 보는 것은 운전할 때 전면 유리와 같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는 죄성을 인식하지 않고 왜곡된 동기를 성찰하지 않고 자신을 기만하여서 얼마나 쉽게 자신을 미워하는 사실에 대해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반드시 백미러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백미러만 보는 사람은요, 앞으로 1cm도 못 갑니다. 앞을 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현실을 들여다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고린도후서에 써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뭐예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역사하는군요. 전면 유리를 볼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돌파하게 되고요, 언덕을 넘게 되고요, 부르심을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전이 되었군요.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은사주의자들은요, 약간 백미러를 안 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럼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오지랖을 떠는 성향도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살펴야 돼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그걸 살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 이렇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큰 사고 칩니다. 그럼 복음주의자들은요, 반대예요. 백미러를 뚫어져라 봅니다. 아, 저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근데 사람,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속인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어찌 이것이 하나님 주실 마음인가? 그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냥 다 못 박는 게 안전해요. 그냥 저 사람이 병든 거 아파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이 막 일어나요. 가서 기도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영적 일진을 하고 싶어하는 동기를 가진 사람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다 못 박아버려요. 그냥 싹 다, 성령님까지 다. 안전해요. 여러분, 시동 걸고 운전하지 않잖아요.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차를 받아서요, 평생 동안 백미러만 봐요. 사고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종치면 일어나요. 종치면 앉아요. 목사님 뭐 하라 그러면 해요. 구역하라 그러면 하고, 수예배하라 그러면 하고, 봉사하라 그러면 하고. 왜요? 내가 성령의 전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신다는 거에 대해 확신할 수 없어요.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안에 비추시는 하나님, 아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히 못 받아들입니다. 감히 내가, 이 연약함을 가진 내가
그래서 조직에 너트 볼트 같은 존재가 됩니다.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느냐? 시키는 거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내가 네 안에 이런 감동을 주지 않았냐?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만물보다 우패한 게 사람 속인데. 네가 복음의 거울을 보지 않는구나. 백미러만 평생 봤구나. 자, 이미 이 예화 속에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백미러를 주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1년 하루에 한 번 내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하루에 한 번 살펴보십시오. 주님 비춰주세요라고 말하세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자신의 속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침묵 가운데 나아가셔서 자신의 동기와 내면을 돌아보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내 안에 무언가를 잘못 천연시켰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지 돌아보세요. 그런데 그 일은 절대로 전방주시를 하는 일을 대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전방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만물을 충만케 한 자에 충만이 되었어. 아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킨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살고 있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야. 그분께서 다가오실 일들을 말씀하실 거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거둘 거야. 아멘. 그러면 우린 그것을 따라 걸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백미를 보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정확한 거 좋아하잖아요. 9대1, 9대1 되셨죠? 네, 9 전방주시 1 백미러 보세요. 자기 성찰이 자기의 몰두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성찰이 거짓 겸손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치유와 회복이 개인주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써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실 역사들과 살릴 영혼들과 이루어가실 비전들과 완성시켜갈 약속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분께서 나타내실 영광들을 소망하십시오. 아멘. 여기 백미러 보면서 후진으로만 차를 몰고 계시는 굉장한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시속 20km는 장한 겁니다. 따라라라 계속 주님, 난 죄인입니다. 만물과 우패한 게 사람의 속임.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나의 야망을 부인합니다. 그러다 성령님도 부인하고 그분의 감동하심도 부인하고 그분의 능력 주심도 부인하고 그분의 약속도 부인하고 그분이 날 통해 나타내실 기적들도 부인하고, 그리고 앞유리 보고 운전하다 한두 번 사고 난 사람 보면서 저거 봐 위험해. 앞으로 갑시다. 아멘. 자, 이게 뭔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but A, but B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입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는 위상욱 형제님에게, 위상욱 장로님에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백미러 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얼마나 대장지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안다. 조심해야 돼. 끝납니다. 전방주시하면서 백미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되게 대장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셨다.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신다. 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다. 그럼 뭐라고 하니까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아니라면 기도해 보시고 버리십시오. 그런데 전달 드리는 것까진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백미러 안 보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 들으십시오. 뭐 잘못된 것 봐요.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일진이에요, 일진. 저는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선량한 복음주의자의 심령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대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But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안에 품어오셨습니다. 우리 교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But 그러나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오십니다. 예, 우리 잘못된 동기 가지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흘러나가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제가 글을 써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교만한 본성을 가졌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교만한 본성을 가졌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이 내 안에 산다. 나는 그것을 따라 행한다. 나는 경쟁과 질투로 운행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질투와 경쟁으로 흘러갈 약함까지 주님께 아뢰며 그분을 의지해 발을 내어 딛는다. 나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향해 걸어나가 보려 한다. 아멘. 후진 인생, 전진 인생으로 바뀌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백미러 인생, 전방주시 인생으로 바뀌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백미러 없는 인생, 백미러 좀 보시기를 간청합니다. 자꾸 사람 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간다. 그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거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내가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점익가경입니다. 이 말씀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앞서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건 엘리사에게 큰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역하던 영감이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영감,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이 그가 올라갈 때 여러분 그게 하늘에서 필요할까요? 의무문입니다. 감상하시라는 게 아니라 대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필요할까요? 그럼
천국에 병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 없잖아요. 전도해야 될 사람 없잖아요. 지옥 간 사람 전도할 수 없거든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걸 벗어놓고 올라갈 때는 항상 떨어뜨리는 게 공식입니다. 떨어뜨립니다. 그걸 겉옷이라고 합니다. 멘틀기란 단어를 써요. 영감, 기름 부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야의 영감, 기름 부음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엘리사가 그 밑에서 하다가 멘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멘트를 어떻게 해요? 입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 나갈 때 엘리야가 했던 일의 2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임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분이 입었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가버리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내가 떠남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너희한테 주려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이건 뭐예요? 각 사람, each of you. 예수님 믿는 분 헷갈리세요? 예수님 믿는 분, 부처님 믿는 분, 알라신 믿는 분, 예수님 믿는 분,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데 이 멘틀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진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거 위험해. 깨뜨립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권능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완전한데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연약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깨뜨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심을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영감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고 그분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올려다볼 때 그 위에 영감이 임했듯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일 때 그것에 그분의 영광으로 신방하여 주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죄성을 가졌습니다. But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But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게 권능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요, 그 골리앗 혼자 있었던 게 골리앗 친척들이 있었어요. 거인족, 다 키가 3m예요. 거인족을 잡는 게 이제 유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던 그 영감이 다윗을 따르는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진 거예요. 이제 거인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전화했을 거예요. 다윗 왕이요,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돌팔매를 준비하십시오. 아니요, 이제는 다윗의 군대는 누구나 거인 잡는 게 유행이었어요. 너도 잡았어? 나도 잡았어. 나도 한번 잡아봐야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님 중에는 시니어 홀리 스피릿, 주니어 홀리 스피릿이 있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대중소. 대형 성령님, 중형 성령님, 소형 성령님이 있어서 예수님은 대형 성령님으로 걸으셨고 우리한테는 찌끄레기 성령님 나눠주시고 목사님은 조금 더 큰 성령님 주시고 40일 금식한 사람은 초대형 성령님 주시고. 여러분, 이 사고는 얼마나 견고한 진에 기초한 미혹일까요?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 세례받았습니다. 한 성령으로부터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의 성령님이십니다. 지옥이 만들어낸 견고한 진은 우리 모두의 성령을 완전한 누군가의 것으로 또는 조심해야 할 무엇으로
또는 거짓 겸손에 의해 감히 다가가지는 것으로 우리 안에 미혹하고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상에 서면서요, 고민을 했어요. 이 자켓을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덥거든요. 근데 저 밑에서 입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주님은 주님이 입으셨던 그 능력의 겉옷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연약한 자여 오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신뢰하여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자여 오라. 저는 많은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역사가 CT에서 벌어진, 아이들을 통해서 벌어진 성령의 역사입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가 한 아이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순간 정말 말 그대로 break out, 성령의 능력이 그 자리에 터져나갑니다. 그 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압도되어서 울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도 압도되고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코로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다른 반에선 선생님이 지병 때문에 수업을 가리키다가 고꾸라졌어요. 배를 잡고 너무 아파서. 그리고 수업이 중단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가가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선생님의 몸이 뜨거워지고 막 진동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처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 괴롭혀왔던 그 지병이 그 자리에서 끊어집니다. 아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누어준 성령은 대중소가 없어. 한 성령 안에 너희가 참여하였어. 견고한 진이 없는 자들, 잘못된 사고로 그분을 제한하지 않는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들은 모두 나의 거룩한 성령에 참여하는 후보들이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납시다. 엘리사가 높아지는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의 영감이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주의 성령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 자리에 심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흠승받게 합시다. 우리의 뚱뚱한 자아가 옆으로 미뤄지고, 영적 일진의 의식들이 옆으로 미뤄지고, 어떤 사람의 신령함이나 리더십도 다 옆으로 치우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합시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 대중서 없으신 성령님, 그 위대하신 성령님 안에 우리가 참여합시다. 그분께서 아름답게 우리 각자에게 강림하시고, 아름답게 우리 각자를 만지시며, 또 아름답게 각자를 기름 부으시고, 그 아름답게 각자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놀라운 하늘의 이야기를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우리 치우는 그 그거 예수. 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나갑시다. 같이 말할까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약속과 놀라운 복음의 선포와 주님의 진리를 가리우던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자의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의 것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 현현하길 기뻐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겸손하고 담대한 믿음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선언하시는 주님, 많은 연약함을 가졌지만, 왜곡된 동기를 가졌지만 주님의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주를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할렐루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 우리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그분은 신령한 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연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자들, 주님의 능력을 구할 줄 아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수 나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할렐루야.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난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예수 나의 주인. 주님께서 난 사람을 안수하십니다. 예수 나의 지도자. 주님, 우린 전로역장을 가는데 압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뻐합니다. 주님 부르심을 이루는데 우린 정말 부적절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린 정말 부적절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신령함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당신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위에 더욱 충만히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 내 세상 사랑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지만 주님, 세상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후벼파고 끌고 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현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영감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역과 이기심과 분노와 지배욕과 소유욕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개인주의와 이것들이 주님 그 사랑의 길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수줍음이, 우리의 사람 두려워함이 우리를 후퇴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위에 충만하게 임하사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오나 주님, 나의 천성과 나의 게으름과 주님 나의 위축감이 그것으로부터 끌어내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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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영감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신령함과 완전함을 찾으시니 하며 연약함을 기뻐하며 주님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는 그 간절함을 원하시는 성령님, 예, 주님, 우리에게 간절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셔서 감사하며 간절할 수 있는 천성을 주셔서 감사하며 간절할 수 있는 주님 상황들과 환경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공동체 위에 충만히 임하시며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간절함 위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후진기어만 놓고 살았습니다. 후방만 주시하고 백미러만 바라보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까,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덜 나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고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개선시킬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대에 시위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까. 하나님, 전방 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 겸손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광채 안에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며 수치가 굴러나가게 하시며 담대한 겸손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심령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따라 운행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하심과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주님 우리가 영적 일진을 원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채우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난 노래하리라. 난 할렐루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오직 예수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진정한 치유자요 진정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림하시옵소서. 불과 바람과 생수의 역사로 이 자리를 채우시며 각 사람을 채우시며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의 엘리야이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던지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겉옷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강림하기 원하십니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우리 하늘 향해 두 손을 듭시다. 주님 나에게 갑절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천한 나를 돌아보신 복음의 자비로 인해 담대히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으시며 영적 용사들을 일으키시며 주여 주님과의 친밀함의 문을 여시며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영들을 내어 쫓게 하시며 주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의 눈이 머무는 곳, 나의 승리와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그분을 보세요. 말하세요.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손길이 닿는 곳,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벗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온 마음 다해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하늘을 향해 뻗었던 그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으세요. 또 나머지 한 손은 옆 사람의 어깨에 얹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기름 부으셨습니다. 같이 말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이 손을 통해 운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들이 파해지게 하시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성령의 세대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의 은사가 열리게 하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기도의 영이, 예배의 영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진심으로 우리 모두의 성령님 되신 예수, 하나님 되신 성령님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영합니다. 당신은 우리 모두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아름답고 선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관대하십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하십니다. 네,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하나 잠시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능치 못하리라. 다시 말해 지옥의 문을 닫도록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집회가요,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교회 집회가 아닙니다. 개교회여도 이미 70만이지만 이게 CBS와 연합해서요, 지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철야 집회를 하고요. 몇 년 만에요.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700명이 모입니다. 거의 70개국에서 모인 선교사님. 그리고 전국에 생방송되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연합합니다. 그리고 제목이 부흥과 회개입니다. 거기에서 김영준의 사역이 좋은 한 코너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연약하니까요. 주님 도우실 거니까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지옥의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역자는 지옥의 문을 닫지 못합니다. 한 사역자의 은사는 한 코너를 담당할 수 있지만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김영준 목사와 찬양팀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위의 마을교회가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모임을 안 하고 거기서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아, 다음 주 리바이벌 미팅 쉬는구나가 아닙니다. 목사님 가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모세가 그랬죠. 주님 가시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위의 마을교회가 가서 이 한국교회의 역사든 지옥의 문을 닫고 아멘 하늘의 문을 여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복음의 편지다. 정말 여러분 산위의 마을의 사역은 설교나 찬양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이미 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미소가, 하나님 사모하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가장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 다음 주에 현장에 참여 현장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아멘.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주일날 오순절의 연장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때 또 성령께서 많은 은혜들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실 걸 제가 느낍니다. 주일날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여러분 뵙겠습니다.